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년도 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생각할 때 참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2023년도에는 은혜의 복음 시카고 교회 그리고 은혜의 복음 아틀란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우리의 계획이나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이 무척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겨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겨울 수양회인데 참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쉬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또 평안, 소망, 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우리가 참 감사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참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지금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일을 잘못하고 있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청지기는 전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주인이 칼을 뽑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에게 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들은 대체 어떤 말이냐? 너 안 되겠어. 이제 네가 했던 일들을 다 정리해라. 카운트해라. 계산해라. 너는 더 이상은 청지기 일을 계속할 수 없겠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청지기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모가지가 날아갔다. 지금 이 청지기는 이제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 청지기가 얼마나 마음이 뚝 떨어졌겠습니까? 주인 앞에 딱 서보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직분, 자기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모든 직분으로 말미암은 은사들, 많은 은혜들, 이것들을 거두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딱 거두어 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주인이 입혀준 것들을 빼앗으니까 이 사람의 본 모습, 근본이 드러나더라. 이 사람의 본 모습, 이 사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셈하라 이 말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카운트를 해봐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정확한 모습이 나옵니다. 막연히 생각할 때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많이 다르죠.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것을 고치더란 말입니다. 이게 쓰레기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버리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이사할 때 다 꺼내보잖아요. 다 꺼내보면은 3분의 1은 버릴 겁니다. 그냥 살 때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사할 때 막 다 꺼내보면은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됩니다. 꺼내보면 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내가 이 주인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세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무익하고 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악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주인이 나를 드러내 주니까 비로소 야,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인데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더하신 것은 범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왜? 범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자, 우리 여기 계속 본다면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인이 자기를 다 드러내니까 비로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서 주인이 주신 것들을 확 걷어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인생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욥기 27장 여기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욥기 27장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비사 비유 2절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나의 의를 빼앗으시더라.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 욥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욥이 쌓아놓은 것,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또 주변에 선을 행한 사람으로, 가정을 잘 일으킨 사람으로, 자녀들을 잘 이끈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더라. 이제 정말 막 끊임없이 재앙의 소식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욥이 쌓아 올린 것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이 욥에게 채우시려고, 그 의가 벗겨져야 그가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 전체로 이 하나님을 채우시려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고 있죠. 그냥 잘해주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좋게 하시는 하나님만 아는데 우리 인생 전체에 낮도 있고 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에 좋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정말 어두울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온전히 내 인생을 담당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반쪽짜리 좋은 일에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여기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주인이 정말 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주인의 것을 벗겨내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일 뿐이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드러내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사람.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를 빼앗으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자, 율법이 오신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무익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6장 4절을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는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힘이 없고 부끄러운 자,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갑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4절과 탁 연결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우리가 흔히 이것을 바보 도 터지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도 터지는 소리. 정말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 청지기의 마음 속에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내 모든 걸 다 빼앗으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리가 여기 이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있게 한 자리. 자, 제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빼앗으시고 이제는 내가 비워진 자리, 버려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딱 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참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제 안에서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살리심을 받는 그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가 버려진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버려짐을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의 놀라운 긍휼을 쏟아 부으신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그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옮겨 그를 가장 복되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구원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그가 있었던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태우시고 그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그렇게 하신 그곳이 그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있는데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은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이것을 네가 건져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근데 이 모세가 안 가죠. 갈 수가 없죠. 왜? 그 마음 안에는 바로가 너무 큽니다.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모세는 처음 만나봅니다. 그때 지금까지 항상 자기를 달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일을 시키려고 하시고 자기를 막 세워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만났는데 지금 모세가 처음으로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정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 십보라,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이 모세 앞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모세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까지 그렇게 자기 아내를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아내 십보라는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모세와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그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보라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내를 어떻게든 이끌고 싶었지만 이끌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끌려고 해도 이끌리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가 그 인정적인 것을 잘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를, 그 할례라는 게 자기를 덮고 있는 살을 베어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사람, 나를 덮고 있는 이 생각들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이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죠. 모세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내 아내가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굴복된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막 누군가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든지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뭐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가족들이 함께 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 앞에 꺾여져 버렸더니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더니 자기 아내의 마음이 탁 꺾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리고 다 사는 거죠. 이제 아들도 살고 아내도 살고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가장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분이시구나. 사실은 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센 손맛을 한번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 되었고 모든 것은 그 아래로 내려가 버리더라. 이때부터 모세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이 모세의 사역은 실제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비로소 바로 앞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느냐,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일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더라. 죽임을 당한 자라야 살리심을 받는 것이며 버려진 자라야
긍휼을 받는 것이며 비워진 자라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빼앗기는 것, 버려지는 것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6장 4절 자, 뭘 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야, 이거야. 바로 이걸 해야 됐어. 자, 이제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합니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자, 얼마나 빚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지금 여러분 이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빚진 자의 빚을 낱낱이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잘못한 게 뭐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더 허비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막 마구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의 소유를 점점 축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더라. 이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단 말입니다. 야, 너 잘했어. 바로 그거야.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주인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비워지고 빼앗긴 자는 자기가 딱 비워졌더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남겨놓은 시간, 남겨놓은 일, 그것만이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책망함으로 직분을 빼앗으니까 이제는 이 청지기에게 남은 시간, 이제 내일부터 일 못합니다. 잘렸어요. 이제는 자기에게 남은 반나절이 있는 거예요. 남은 반나절. 내 모든 인생, 내 장래는 나에게 남겨진 이 반나절 안에 나의 장래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낱낱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이 빚을 탕감해 줍니까? 은혜를 입으려고. 자,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지금 주인에게 빚진 모든 자에게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전에는 내가 저 사람들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로 봤는데 저렇게 빚이나 많이 지고 하고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난 후에 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누가복음 16장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청지기, 그의 청지기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도 은혜 입어야 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발견한 것은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임을 그가 정확하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가 이 청지기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 청지기에게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이 청지기에게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힘이 주인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가 이제 그 힘으로, 그 권세로 사람들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 짐을 덜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벼워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주인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주인이 너무 고맙다.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 힘이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은 자들이 주인께 감사하고 주인을 찬양하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며 고마운 마음을 끊임없이 그들이 보내드렸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받고 싶었던 것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들이 긍휼을 받음으로, 그들이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까지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세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 청지기가 그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에게 남은 이제 반나절, 그 남은 시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역시 주인이 나에게 남겨준 때였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남겨준 것. 자, 그것 안에서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그 짐에서, 그 죄의 짐과 인생의 짐에서 그를 자유케 해서 그가 이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 권세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모든 걸 다 빼앗으시는데, 예? 남겨둔 딱 한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인생 속에서 막 우리를 괴롭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남겨두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서 또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장래가 다 보장된다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죄에서 건짐으로써 그 삶에
그 자유 없음에서 참된 자유로 그들을 이끌므로써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장래가 다 보장이 되더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주인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짐을 짊어지고 있기를 원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모든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빚을 갚아주심으로써,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자유를 주는 것은 청지기가 주인이 주신 권세로 이제 그들을 낱낱이 불러서 이 복음으로 그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짐을 벗겨주고 자유를 주는 일을 이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18절에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며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며 또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이 직책과 이 권세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케 할 때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발견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이 직책과 이 권세, 주인이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권세,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두 가지를 딱 발견합니다. 절대 이 사람을 내가 가진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이 사람이 복음 앞에 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으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으로 좀 돌아오면은 여러분 여기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 그냥 자기 시대, 자기 딱 시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약삭 빠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딱 눈에 보이는 딱 이 세계 안에서는 빨리빨리 앞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막 돈 될 일이라면은 저기 지금 저쪽에 막 부동산이 저쪽에서 오를 것 같다. 그럼 빨리 이쪽을 청산하고 빨리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막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약삭 빠르잖아요. 그래, 자기 시대, 딱 보이는 이 시대 안에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바보처럼. 내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길은 오히려 내 것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이제 내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 일밖에 내가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주인의 일에 집중할 때 거기에 나의 미래도 다 나오는 건데, 왜 미련하게 그 주인의 마음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느냐? 왜 미련하게 자기 일에 빠져 있느냐? 멀리 보지 못하고, 왜 그 좁고 좁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느냐? 이게 그 말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얼마나 약삭 빠르냐.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 일에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빼앗겼을 때부터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제 나에게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남겨진 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주인이 나에게 준 마지막 그것을 붙들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없어지는 것들, 이제 빼앗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 안에 있는 남은 때를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사는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며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이 몸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 이 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자, 근데 여러분, 이 잠깐 있는 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가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 이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영원한 처소에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작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의 것이 작게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과 이 직책,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극히 큰 것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지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 저는 정말 당신뿐입니다 하는 그 지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요, 가장 크고 복된 것을 얻게 하는 그 장소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곳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불의한 재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물은 다시 말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며 불의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일에, 불의의 병기로 이게 사용되어졌던 것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제 없어질 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정말 소망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어두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으며 이 사라질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말 악함으로, 이 추함으로, 이 버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것, 우리는 버려진 곳에서, 잃어버려진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심판받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 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가 했던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자유케 할 때
내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나를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입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 내가 주인의 것, 또 타인의 영혼.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신 자들의 그들이 그 짐진 것에서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 자유 안으로 옮겨주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소유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유. 이게 재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유로 말미암아 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소유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 소유가 벗겨진 자, 소유를 잃어버린 자가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을 얻더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재물이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유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소유의 종이 되어서 소유에 이끌려가면서 살게 되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유를 벗겨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2024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미련하게 행했지만 주인이 그의 직분을 빼앗으시고 또 그를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주인이 주신 참된 것만 남게 하셔서 그가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삶으로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서 가볍게 되어 주인께 감사하고 주인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정말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정케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해에도 더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런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